여러분, 우리들이 그동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렇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자격이 없지만 저도 너무 이 말씀의 이해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창피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생애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법의 원칙이 드러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처음엔 강조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말라기야서 3장을 한번 펴서 보세요. 말라기야서 3장.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사람들을 속여가는 그 일 중에 여러 가지 변장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와는 어떻게 변장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뱀을 사용하여서 그가 하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이것을 원해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늘 찬송에도 불렀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이 사랑을 가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분명히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다투는 정신, 율법에 대한 다툼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렇죠? 왜요?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기초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율법을 놓고 다투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취급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경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또 디모데후서에는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죠. 이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서 우리 보고 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습니까? 돌아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을 말라기서 3장을 공부하겠어요.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이 3장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임하는 사건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임하시면 그때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연단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산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기쁨이 된다. 자, 근데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 심판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임하시는 그 심판과는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공부했죠. 그렇죠? 자, 5절에 이 심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자, 이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심판입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심판이잖아요. 자, 그때의
그 예수님이 내릴 그 심판을 볼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술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케 하는 자. 그렇죠?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는 자. 또 끝으로 모두 합해서 뭐예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억울케 한 사람들, 그들을 압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유다서를 한번 펴보세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죠. 유다서 14절과 15절과 16절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한 글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건 에녹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때는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이죠. 그렇죠?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말라기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사람들과 지금 유다서에서 에녹이 말한 사람들의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에녹이 예언하였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죠. 그렇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렇죠. 자, 이번에는 디모데후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다 여셨어요? 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3장, 유다서 1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을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면 이런 마음의 이해가 들어오죠.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경건의 기초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의 기초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여도,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도 여러분, 그건 무슨 말?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아는 진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높아도,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3층 하늘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에 지금 읽은 이 사랑,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때
또 돈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전 재산을 갖다 바쳐요?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하나님 사업에 몰두해요? 예, 책을 펴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몸을 불사릅니까? 생명을 내어놓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성경은 밝히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또 그 형제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비유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비유하실 때, 그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의아해서 물어보는 의인들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내 형제. 예수님은 그들을 내 형제라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형제로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외치는 이 진리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로 미니스트리에 나가는 이 말씀들이 정말 진리 맞아요. 이거 진리예요.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죄를 지적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희망적인 그런 말로, 그런 말씀으로 다가가야 할 터인데 그 역할이 미비한 이유가 누구에게 그 잘못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에게 그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 이해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진리를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높은 진리를 이해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진리의 주제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장기와 세리들과 정말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12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내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아픈 자를 고쳐주라. 문둥병을 고쳐주어라.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저 권능만 주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었어요. 그 12 제자의 그 아픈 마음들, 사랑의 씨를 뿌렸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그 씨를 뿌려라. 거저 주어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심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허다하죠. 분명히 옳은 말이었고, 좋은 일이었지만, 내가 그것을 남에게 행사했을 때, 그 남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 때, 왜 우리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듭니까? 왜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듭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내 마음에 사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나를 위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제가 정말 아침에 여러분께 그런 감사의 말을 드린 건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저였고 여러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아직도 이기심이라는 큰 이 잡초, 정말 이 단단한 이 이기심이라는 나무를 뽑아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숨어있는,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음, 뭐예요? 주님처럼 살고 싶다. 주님이 옳다. 나는 부족하다.
이 마음 하나 보시고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나쁜 면들을 감추어 주시고 서로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런 창피를 주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흐르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죠. 만약에 여기 서 있는 사람의 그 한 말대로 마음대로 됐으면 절대로 좋은 일들이 여기 남아있을 여러분들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함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정말 너무 감사하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죠?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글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여러분과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살겠노라. 그것을 정말 아주 조그만 이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겠노라.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그 봉사의 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생애를 이제 배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왜요? 우리가 그때 비로소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주는 사람,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제 기초가 조금 마련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밝아오는 새해는 정말 밝아오는 새해가 돼요. 제 마음에는. 왜요? 2018년도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성장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서 정말 인류를 품에 품을 수 있는, 그죠? 정말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이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그래서 정말 글을 읽을 때에는 마음이 참 어두웠어요. 제가 기도를 드릴 수뿐이 없었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뿐이 없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또 자신도 없고, 그러나 제가 책을 덮고 일어날 때는 정말 샛별 되시는 주님, 그분의 주님의 그 환한 모습이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2018년도는 정말 밝아오는 새해다. 우리가 정말 그 새해는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정말 사역이 없는 사랑, 정말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그 마음, 그래서 설령 내 뜻이 내가 전한 말이 그때 그 순간 그 이해가 안 되어져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꾸준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밝은 소망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족보를 갖고 따지는 사람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족보는 지금 말로 하면 교단, 자기들의 종파, 이걸 따지는 사람들, 또 변론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한두 번 훈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돌보아줘야 될 고아나 과부나 객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은 잔치를 베풀어요. 하늘에서는 이 타락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처럼 마음이 타락했던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우리의 이 마음이 도덕성이 향상되어질 때 정말 하늘은 기뻐하죠. 왜요? 우리가 누구와 친구 될 수 있어요? 이제 천사들과 친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지금 왜 바쁩니까? 천사들은 이 무너진 이 지구를 세우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바빠요. 그들은. 자, 그들과 친구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볼 때 저분이야 하고 알 수 있는 건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때 우리가 그것이 서로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하늘로 가게 되면 우리가 누구와 친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예?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천사들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예, 한 언어 대화가 되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근데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야 가서 살 수 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이 이기심 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내보일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이기심 없는 사랑. 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는 사람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나열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이런 마음 들어있지 않습니까? 읽을 때. 제가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죄가 나와 있어요.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자, 여러분 이렇게 읽어볼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이 사람들과 이 죄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의 무게가 어떠합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죄인됨.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죄의 무게를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들의 이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자기들이 얼만큼 지금 생수가 필요한지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세상에는 그 결핍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또 세상에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본인들이 느끼기 때문에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 바닷물을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걸 한번 시도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상처만 더 입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세상에 또 있어요. 또 세상에는 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긴 찾는데 예,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정말 이 정신이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의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애, 예수님의 그 봉사 생애를 우리가 이해해서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 입학한 거냐?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생겼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을 수 있는 그분의 그 겸손과 온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고린도 13장의 사랑을 할 수 없냐면, 처음부터 할 수 없냐면 우리는 아직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기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나에게 이기심이 있구나. 나는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나는 참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구나. 난 정말 이걸 버려야겠다. 이렇게 결심이 있으면 이제 주님의 학교에 입학이 된 거예요. 주님의 학교에. 그럼 주님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생애를 진실로 본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겨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는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자, 이걸 누가 주실까요, 우리에게? 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사람들의 심리가,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정말 성경에는 없는 말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우리가 돌아서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죠. 누구를 우리가 이단이라 불러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정말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주님께.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 사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지금 어떻게 들어야 하며,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어떻게 취급해줘야 하며, 주님, 제가 저 사람에게 내가 배운 진리 중에,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사랑 중에 어떠한 부분을 전해줘야 할지를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주님께. 2018년도에는 이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가 어찌하면 좋으리까?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으리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으리까? 내가 어떠한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주님? 진실로. 그것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 모든 것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에요. 죄는.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율법과 다투는 것이 쉬운 예가 이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는 보기가 힘들죠. 자, 타양에서 온 이민자들을 계기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나 무슨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면 홈레스를 쉽게 볼 수 있죠.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시에 특별히. 자, 그 홈레스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 먹어야 됩니까?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요. 홈레스를 도와는 줘야 하나, 그 홈레스가 그 도움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따라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된다, 이런 말을 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과 다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레위인들이, 그들의 제사장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족하지 않아서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은 어떠한 법이었습니까? 그 법은 자기들이 율법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이었어요. 어떠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 이 경우는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괜찮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과 다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다투지 맙시다. 주의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고통당하는 자를 호소를 들어주어라.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라.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먹을 것을 도와주어라. 그가 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나쁘게 사용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명령이 들어와 있습니까? 도와주어라.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율법과 다투지 않도록 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저 말씀 따라서 겨우 만들어서 우리가 피해가야 할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의 그 불쌍한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해요. 그를 안아줄 수 있어야 해요. 그의 머리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의 손에 무슨 균이 묻어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께서 향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를 안아주어라. 그를 도와주어라.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라.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제가 소원합니다. 저 자신부터 너무나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말 창피한 말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제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이 복된 교제, 왜 이것이 복된 교제인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노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새해에는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어보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까?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정말 주님이 하신 명령을 이행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보면, 여쭤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해를 주실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그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이 아마 2018년도 말에는 나오겠죠. 주님,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겠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정말 제가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복된 교제예요. 왜요? 우리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그저 뭐 시골에서 산다고, 또 아니면 뭐 교회 안에만 우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하신 내 형제, 주님이 말하신 그 형제들과 우리가 교제하며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왜요? 주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많은 종류의 사람들에서 얘기했죠. 심령의 기갈을 숨기는 자들, 자기의 결핍을 모르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죄 문제 때문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소개해야 될까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낫게 사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몸을 고쳐 주시고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고 거저 주신 그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그분.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정신이 아픈 사람들, 정신의 병이 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신은 병이 안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사랑해주는 우리 형제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필요해요. 이 정신이 병이 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형제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술,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도와줄 수 있어야 돼. 특별히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형제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봉사사업, 주님의 이 생애, 그 사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녹처럼 어떻게 될까요? 에녹처럼 하늘로 우리가 데려가심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에녹처럼. 그렇죠.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행하느냐 여기에 따라 내 이웃들의 행복이 달려 있어요. 또 더욱이 누구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까? 나 자신의 행복이, 나 자신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들의 의무예요. 의무.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율법의 다툼이 아무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필요 없는 것이에요. 불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자, 뭐만 필요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복음 13장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무엇이라 표현했습니까? 14만 4천을 내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또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두 단어, 두 구절이 다 같은 구절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이 구절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왜요? 보세요.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구절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은 그렇죠? 이거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사랑. 예수님의 생애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영혼을 소송케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영혼을 소송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만 배워서 경험해서 주님께 배워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세상은 어두움에서 깨어날 것이에요. 세상은 이 주님을 잘못 아는 이 어두움에서 분명히 깨어날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죠.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를 끝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기로 하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머리에 담으면서 고린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이 내에 여러분들을 넣으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역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리 크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없으면 그분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해 가지 못해요. 그렇죠?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 마음에는 이 소망이 있어요. 제가 정말 이 사랑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생겨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끝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들. 그죠?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정말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세요.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주께 고백했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구했으니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키워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엔 우리가 정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서로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마음에 이웃에 대한 정의, 누구누구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압제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들이 무례해도 그들이 무뚝뚝하고 그들이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 그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정말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응답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